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부자의 삶 가운데에 그가 가진 것은 재물은 있었지만 이웃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쭉 묵상하는 그 내용에 보면 나라는 그러한 1인칭이 거기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16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어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6번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얼마나 그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이웃의 행복이 있는가, 이걸 던지면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삶,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행복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사람은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바로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현실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 현실에 집착하는, 눈앞에 보이는데 집착하는. 여러분, 집착이라는 단어 무서운 것 아시죠?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집착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집착과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올가매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부유하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삶에 아주 지나치게 집착하면 부유하나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 삶이 이제 스스로 범죄함으로 거기에서 스스로 자초한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니 내세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이 현세에 집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지금 바로 부유하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삶도 굉장히 훌륭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집착만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목표를 상실할 수 있거든요. 문득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현실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동방복사들이 별을 따라갔듯이 위를 바라보며 내세의 존재함, 하나님을 한 번씩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것만 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풀을 뜯다가 땅만 보고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도 목자를 긋어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긋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방향을 제시할 때마다 그때 가던 발걸음 돌이켜서 진정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꼴을 먹이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양이 지혜로운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다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주일날만 되면 툭탁 성도가 됩니다. 그게 뭔가요? 먼지 묻은 성경책을 툭툭 털면서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오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현실에 집착.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그 속에 사로잡게 됩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그 집착한 것이 탐심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 앞절에 보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탐심이 그를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탐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 무서운 그 탐심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욕심을 가졌던 그것만이 크게 크로즈업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며 그 탐심으로 들어가면 그 탐심 그 속에 꼬리를 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저렇게 하고 막 탐심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시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탐심에 사로잡혀버리고 그 탐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세 번째 오류를 범합니다. 그 오류가 뭡니까? 물질로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 집착하고 탐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가졌던 그 탐심,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가 19절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모든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속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영혼을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진 것을 통하여서 탐심으로 취득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의 안전과 생활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가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물질에 거기 안전으로 보장받으려고, 돈만 많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아프면 병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돈 많은 사람도 여지없이 그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봐요. 오늘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얻은 물질에서 생명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 이 세 가지가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재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 그것으로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토록 집착하면서 그토록 탐심을 가지고 모았는데 하나님의 이 한마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오늘 밤이라는 이 단어 너무나 짧은 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너무나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건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눈앞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명을 취하면 그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바로 이렇게
오늘 밤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생명의 저울이 오늘 밤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하고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라 가난하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자가 더 심하다, 있는 자가 더하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이죠. 그런데 가난하나 부유한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부분, 이 오늘 밤이라는 이러한 각박하고 급박한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그의 삶의 결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내가 오늘 벗어놓은 그 신발을 내일 신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에 대한 것 취하지 못합니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냉소적인 하나님의 반문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얼마나 단연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노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대가예요. 그게 누구시 되겠느냐, 이게 대가였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칩니다. 참 희생 많이 했다. 희생한 그들에게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땀만 흘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눈물을 쏟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이 없고 그것이 메말랐다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이 질문에 허상이요 신규로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희생은 희생대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희생은,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부자에게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조차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재물,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이런 거 거기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더 무서운 것은 물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사로이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힘에 겨워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집니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만 보장된다면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 속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초막에 살아도 궁궐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궁궐에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의 그 얼굴의 마지막 말미에는 비참한 삶을 경험한다는 것. 가난하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부유하나 가난한 자의 삶의 말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부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내 이웃의 행복이 있는가?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내 남편에게 행복이 있는가?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내 아내에게 행복이 있는가?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행복이 있는가? 내 목장 목원들에게 행복이 있는가? 늘 이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이 되어야 하는지 한 부자의 삶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돌아보니 너무나 집착했습니다. 땅만 보고 집착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집착하며 살아왔던,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또 다른 세계 내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삶지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 탐심이 나를 지배하였고 그 탐심 속에 욕심이 잉태하여져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집착했던 거기에 묶여서 이끌려서 사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것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바쁜 인생 가운데에도 그분을 놓칠 수 없고 그분의 그 뒷자리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문득문득 가든 발걸음 멈추어 셀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든 발걸음 멈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를 원합니다. 목원들이 행복이 있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